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종교개혁하면은 마르틴 루터를 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명하지 않는 마르틴 루터에게는 동역자이며 친구가 있습니다. 멜랑 호톤이라는 사람인데요, 마르틴 루터보다 15살 아래의 사람이긴 하지만은 루터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격려하고 또 힘을 주었던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친했냐 하면은 비텐베르크 교회 묘지에 같이 합장되어 있습니다. 부부도 아닌데 그만큼 친합니다. 간혹 루터가 힘들고 어려워서 종교개혁을 하다가 지칠 때면 이 멜랑호톤은 편지를 써서 격려하고 위로하기도 했다는데, 그 편지의 마지막에는 항상 오늘 읽었던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을 세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다는 말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뜻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편 되시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이 되어질까요? 어떠한 축복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들을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면 우리와 싸워서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어떤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다면 우리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 가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하고 온 12명이 우리가 잘 알듯이 10명의 정탐꾼은 비관적이었습니다. 거기 가니까 과실은 풍부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은 비옥한 땅이긴 하지만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흡사 우리가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통곡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었으면은 밤이 새도록 그들은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신드롬에 빠진 것이죠. 그런데 두 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그들이 강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기에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민수기 14장 9절 말씀 보세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예전 성경에는 더 좀 표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의 보호자들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파와 바파로 나뉘어지게 된 것입니다. 메파와 10명과 바파 2명, 이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메파와 바파의 차이는 무엇이었죠? 메파는 그들의 시선은 자기들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나약하고 힘이 없고 그들은 군사가 아닌 그저 노예 출신인 자기들을 바라보니까 승리할 수 없는 자기들만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러나 바파는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해석하는 시각이 더 중요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있을 때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나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소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시각,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시각은 아닙니까? 그 시각을 회복할 때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 시각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 시각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겠다는 그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요, 그 시각을 회복할 때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겠다는 그 음성을 듣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시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6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는 내 편이라. 뭐라고요? 여호와는 내 편이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인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는 내 편이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무슨 말입니까? 누가 날 건드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누가 날 건드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전에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한번 작년에도 왔었지만 예전에 큰 쓰나미가 온 적이 있었죠. 뮬라보라는 곳이 그 지역이었는데 쓰나미가 오므로 인해서 그 지역의 80%가 피해를 입었고 또 인명피해도 80%의 인명피해가 있었던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2004년에 있었죠. 그때에 그 가운데 그 뮬라보 지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400명이 우리가 성탄절 감사 축제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무슬림들, 이슬람 교도들이 반대를 냈습니다. 이 지역에 살 수 없다. 성탄절 축제를 하고 싶으면은 이 지역을 떠나서 하고 와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인 400명이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고 다른 지역에서 야영을 하고 있을 때에 12월 26일 날 쓰나미가 몰려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피해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많은 사상자를 내는 그러한 피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의 이슬람 교도 무슬림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실 때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편 6절에 보면은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실 때에 우리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면은 놀라운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어떤 선물을 받을 때에 예기치 않은 선물을 받을 때에 더 감동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생일이나 뭐 결혼 기념일이나 그런 예상했던 날을 받는 것보다 전혀 아닌 날 받았을 때에 더 감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갤럽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94.5%가 예기치 않은 선물을 받을 때에 더 감동스럽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기치 않은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에게 예기치 않은 선물을 달라고 하시고 아내에게 예기치 않은 선물을 달라고 하십시오. 그때가 더 감동스럽다라고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연인들 사이에도 이벤트라는 걸 하잖아요. 그죠? 뭐 어느 날 잠깐 와봐 해서 차 트렁크를 딱 열었는데 거기에 풍선이 확 있으면서 쑥 올라오면서 그게 리본이 딱 적혀가지고 자기야 사랑해 나는 자기 딸랑이 딱 이러면서 이렇게 적혀 있는 거야. 그때 감동 딱 되잖아요. 그리고 자 눈 감아봐 그러면서 방문을 딱 열었는데 거기에 촛불로 하트 모양이 쫙 있잖아요. 미친 짓이죠? 그래 감동해가지고 결혼하잖아요. 속아서. 왜 그렇습니까? 뜻하지 않은 그 예기치 않은 선물 거기에 감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죠? 살아가면서 참 많은 선물을 우리는 받습니다. 햇빛도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또 때로는 비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여러분 병원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이렇게라도 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저 걷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저 밥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병원에 가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저 밥 숟가락 내가 떠먹는 것도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항상 기도하기를 하나님 지금 이렇게만 건강하게 해주시고 더 이상 건강한 거 제가 욕심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 보는 것처럼만 보게 해주시고 지금 숨 쉬는 것처럼만 숨쉬게 해주시고 근데 그게 욕심이잖아요. 그죠? 늙으면 눈도 더 안 좋아지고 늙으면 더 건강하지 않는데 하여튼 욕심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처럼 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기치 않은 선물을 주셨는데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서 이뻐 보이시고 아무리 사랑하는 존재라 할지라도 어떻게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내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징계를 받게 하시고 내가 받아야 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전에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냅니다.
그런데 이것이 탄로가 나서 이제 왕에게 누군가 고자질함으로 인해서 라합의 집에 이 두 명의 정탐꾼을 내어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라합이 온 것은 사실이지만은 이미 갔다라고 거짓을 고하고 두 명의 정탐꾼을 살려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명의 정탐꾼에게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이 라합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기치 못한 도우심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심으로 인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결국은 그 구덩이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그런데 그 지나가던 이스마엘 상인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지게 되어지고 예굽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 이스마엘 상인은 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예기치 못한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서 내가 예상했던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선물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예상치 못한 선물을 하나님께로부터 누리는 그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상치 못한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엘리야 보십시오. 엘리야는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상치 못한 까마귀를 보내서 그를 먹이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예상치 못한 선물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 예상치 못한 선물, 이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놀라신 축복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아닙니까? 저는 뒤돌아볼 때에 참 제가 처음에 이제 우리 교회 왔을 때가 2006년도 1월 달에 왔거든요. 와서 이제 김영기 목사님 만나고 사역지를 이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때 목요일이었어요. 목요일 날은 특별한 날 아닙니까? 그죠? 여성교회 우리 자매님들이 많았던 날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왔는데 차들이 많고 제가 왔는데 자매님들이 쌩글쌩글 웃으면서 전사님 안녕하세요 하는데 저는 잘 모르는 분들이에요. 지금도 제가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나 다 저한테 얼마나 반갑게 맞이하는지 야, 이 교회 성도 진짜 제일 좋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 미소가 다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저한테 왔을 때에 누구세요? 왜 오셨어요? 어쩐 일로 오셨어요? 우리 뭐 필요한 거 없어요? 라고 잡상인 취급한다든지 그랬으면은 제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올 마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저를 얼마나 따뜻하게 맞이하시고 잘 대해주셨는지 그때의 그 감격이 제가 그때 만났던 여성교회 자매님들의 미소가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은 그 미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에 야, 참 우리 교회 참 좋다, 울산교회 참 좋다,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죠. 저는 제 인생 속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또 저에게 많은 의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그 전에 목사님도 저에게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우리 집사님들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선물은 끊임없이 있습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아직도 예기치 못한 선물 보따리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선물을 주실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신명기 41장에 보면은 독수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독수리가 보금자리에 있으면서 새끼가 있는데 그 새끼를 훈련시킬 때에 보금자리를 흔들어서 새끼를 떨어뜨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땅에 떨어지기 전에 엄마가 다시 그 날개에 탁 받아가지고 다시 올리고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독수리는 힘을 얻고 나중에 올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독수리 그 새끼에 내려가 떨어질 때 추락할 때에 그 어미의 날개는 그의 그 예상치 못한 선물이에요. 아니 만약에 어미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굳이 날개짓 할 필요 있습니까? 그냥 다이빙 하듯이 가만히 있는 것이죠. 엄마가 나를 다시 받아줄 건데, 그죠?
그런데 여러분, 날개를 심하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엄마가 또 예상치 못한 선물로 탁 받아주고 그리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날개짓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상치 못한 선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날개짓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선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은혜가 되어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통일하게 전달되어지면 참 은혜가 되어질 텐데, 그런 마음 때문에 갑자기 감격스럽더라고요. 날개짓하고 이제는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선물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신다면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또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정죄하리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로부터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죽을 때에 그 죄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래서 죽을 때에 힘들게 괴로워하며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한 책임 때문에요. 사람에게는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보상 심리와 대가 심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상 심리와 대가 심리라는 것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도 나타나는데,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잘 살았다면 뭔가 보상받겠지 하는 마음입니다. 대가 심리라는 것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야 된다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 심리와 대가 심리 때문에 따라온 것이 무엇이냐면 공덕 쌓기입니다. 그래서 일반 종교의 모든 종교들은 이 공덕 쌓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내가 선한 일을 하느냐, 얼마나 내가 악한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나는 어떻게 평가되어질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공덕 쌓기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 내가 무엇을 못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에도 우리는 내가 얼마나 잘 살아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죽을 때에 우리의 표정은 밝고 빛난 모습으로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내가 치러야 될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은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로 우리는 죄사함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죄책감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미국의 인디안들에게는 이러한 이야기가 전해온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마음에 쇠 조각이 있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쇠 조각이 우리의 마음을 찌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죄를 지으면 찌르면서 아프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 쇠 조각은 점점 찌르면서 무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조금 찔림이 좀 덜하다는 것입니다. 재미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쇠 조각을 녹일 수 있는 것은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인 것입니다. 그 보혈의 피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고 또 죄 없다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군가가 나에게 죄책감을 갖게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자유함을 누린 것을,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을 누리며 기쁨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끼리 아시죠? 코끼리가 무게가 큰 것은 무려 8톤까지 나간답니다. 엄청나죠? 그런데 여러분, 코끼리가 그렇게 무거운데 코끼리가 빠르겠습니까? 사람이 빠르겠습니까? 흔히 생각할 때 대답하지 마세요. 대답하면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흔히 생각할 때는 사람이 빠를 것 같죠? 사람은 조금 빨리 달리는 사람이, 저도 조금 그 정도 비슷하게 달리는데 시속 100m에 10초 정도. 비웃으면은 간에 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m를 10초에 달린다고 하면은 시속 36km 정도. 시속 36km입니다. 그러면은 코끼리는 시속 몇 킬로를 달리는가? 시속 55km. 빠르죠? 코뿔소는 45km 시속. 하마는 시속 40km. 거의 다 저희들보다 빨라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코끼리 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일단 피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코끼리는 나무가 크게 있는 나무들도 그것을 피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치고 간대요. 그 정도 무게가 된다는 것이죠. 차가 있지 않습니까? 차 같으면은, 우리 같으면은 차 있네 하면서 피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얘들은 그 진달래꽃 노래처럼, 그 시처럼 사뿐히 지뢰 밟고 가시 없어서요. 다 밟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집 있어도 막 다 밟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만큼 힘 있는 게 코끼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커스 안에 코끼리 보십시오. 얼마나 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끼줄 같은 새끼줄을 하나 딱 매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새끼줄을 어렸을 때부터 아주 그 쇠사슬로 묶여 있는 그 습관 때문에 조금만 당겨지는 느낌만 되어지면은 이것은 안 돼 라는 그 마음 때문에 그것을 끊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계속 우리를 자꾸 찌르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있는 죄책감, 내가 행한 행동, 그것을 갖고 자꾸 찌르는 것입니다. 이 죄책감을 이길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았기에 나의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와 과거의 죄까지도 모두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끊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은 이런 죄책감에서 해방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앞바다하고 아기 병아리가 있었는데 서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병아리가 물어봤습니다. 아빠, 그 아빠 머리에 있는 그 벼슬은 뭐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것은 닭의 위험을 나타내는 것이 한마디로 멸류관과 비슷하지. 그렇게 뽐을 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빠, 우리 이 주둥이가 아주 날카로운데 이 주둥이는 뭐예요? 아, 이건 아무리 험악한 그 짐승이 우리를 공격해와도 이 날카로운 주둥이로 쪼아서 이길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대단하네요. 그런데 우리의 이 목청껏 부르는 이 소리가 큰 이유는 뭐예요? 아, 꽃기요. 이것은 기선제압용이지. 그 어떤 것들이 온다 할 때 하더라도 꽃기요 하면은 이 모두가 두려워서 떨 거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아리가 가만히 생각하고 있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런데요, 우리는 왜 닭장에 있죠? 그렇게 힘이 있고 그렇게 능력이 있는데 왜 닭장에 숨어 있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 어떤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보면은, 자,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으로 우리는 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은 미디안이 이제 그들의 정예 군사 13만 5천 명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기드온이 나가서 싸울 자가 누구냐라고 해서 모집한 사람이 3만 2천 명입니다. 쉽게 계산해 봐도 4대 1은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다, 두렵고 떠는 자를 보내라 했을 때에 2만 2천 명을 보냈습니다. 10,000명입니다. 쉽게 생각해도 13.5대 1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많다, 300명으로 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3만 2천 명이 싸울 때는 그들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죽기 살기로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것이야.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또 줄였습니다. 10,000명으로요. 이제는 아까는 죽기 살기로 싸우면 이길 수 있어. 이제는요, 죽기 살기로 싸우면 이길 수 있어. 10,000명으로.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안 된다, 300명으로 줄이라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3만 2천 명으로 가서 싸워서 이겼다고 치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그들은 기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죽기 살기로 싸웠기 때문에 이겼다고 생각하겠죠. 10,000명으로 싸워서 이겼다고 한다면은 죽기 살기로 싸워서 이겼다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그들은 기도원 때문에 이겼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편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숫자는 450대 1, 300명으로 좋겠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야만이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300명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은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의 나이 40대에 그는 더 많은 것들을 가졌던 나이였습니다. 그는 학식이 있었고 힘이 있었고 또 동족을 사랑하는 그러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80에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누구간데 내가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이 그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 하나님, 제가 이제 많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왜 제가 많은 것들을 준비했는데 왜 저를 사용하지 않으시죠? 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많은 것이 준비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이 된 것, 준비된 것들을 다 버리고 내려놓을 때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갈 때 그때가 내가 너를 쓸 때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실 때에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했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전폭적으로 의지할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내 편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서 승리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까?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내 편이 되시고 역사하시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대적할 자가 없게 하시고 그때에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정죄할 자가 없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편이 되십시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I am something이 아니라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역사하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건강이 어렵습니까?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실 때에 그 모든 문제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